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 봄 증산도 문화사상국제학술대회 첫째 날 제2분과 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강영환입니다. 오늘 제2분과의 주제는 증산도 선사상과 도교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선이라고 하면은 도교 또는 도가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도교 연구자들도 이 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고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분과에서 발표하시는 분도 도교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전에는 선 또는 신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도는 사불비불이요 사선비선이요 사유비운이라, 내가 유불선 기운을 쑥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또는 우리 도는 선도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은 도교나 또는 도가의 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증산도의 선사상과 도교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2분과에서는 오늘 선사상과 관련해서 4편의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각각 2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논평과 토론은 논문 발표 다 끝나고 나면은 태을궁으로 전부 옮겨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상생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시는 유철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유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 박사님은 경북대학교 철학과에서 칸트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칸트 관련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상생문화연구소에 오셔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근본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하느님, 만사지 등 증산도 문화사상과 관련한 여러 논문과 단행본을 집필하셨고 그 밖에 동학과 보천교와 관련된 글도 쓰셨습니다. 유철 박사님이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증산도의 조화사상입니다. 오늘 첫 단추를 시간적으로 잘 끼워야 뒤로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유철 박사님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 박사님, 발표 시작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증산도의 조화사상인데요. 부제는 도전 1편 1장에 나타난 조화사상입니다. 우리 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무엇입니까? 상제, 그 다음에 신명, 그다음에 조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개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장에서 이제 조화란 무엇인가, 조화사상인데요. 조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교와 선과 조화라고 하는 3장에서는 신교와 선과 조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교와 선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선과 또 조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신교로 동학의 조화 사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증산도의 조화 사상,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증산도가 신교의 맥을 이은 참동학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전 1편 1장에 나타난
우주 생성의 조화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 저와 성신의 조화, 조화주 상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다음 5장은 이제 이 조화라는 것은 결국 천지 조화이고 신명 조화인데 이 조화의 바탕 이 신명이기 때문에 이 신명과 관련되어 있는 조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서요. 일단 도전 1편 1장 우리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5장까지만 제가 적었는데요.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청 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나니 상제님은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라. 사실 이 1편 1장 지금 5절까지를 적었는데요. 이 속에 지금 조화성신, 일신, 그 다음에 삼신, 상제님 이렇게 모든 개념들이 다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 1편 1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편 1장을 조화를 중심으로 조화의 작용, 조화작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도 사상은 1871년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 정산상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가르침은 천지인 상계의 본성과 그 변화 법칙, 궁극 목적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때 천지인 삼계의 본성은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법칙은 조화이고 그 목적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의 작용이 조화이고 또 조화 성경 역시 수천 성경 역시 조화 성경으로 불리기 때문에 정산상제의 가르침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시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는 이 1편 1장에서 1편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제 논문의 주제이면서 그 풀어가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화와 조화, 보통 동음이어인데요. 조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들어진 꽃도 조화라고 그러고요. 또 예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도 조화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가장 이 조화라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하모니로서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도전에서 함께 나타나는데요. 4편 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신도를 이때는 이제 하모니죠. 조화하여 조화 정부를 열고 이때 조화는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 and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이제 도전의 조화가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 조화의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분명하죠. 하모니라는 조화는 여러 개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리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조화는 지을 조자와 될 화자, 이것은 뭡니까? 체인지,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념은 엄격히 구분되죠. 그러면 이제 이 조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도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에이션 앤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엔드보다는 대시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은 창조적 변화, 크리에이티브 체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적 변화라고 해서 이 변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라는 것은 이제 좀 창조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변화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나아가는데 그 변화의 방식이 인과적 변화가 아니라 신도적 변화라는 의미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창조적 변화 혹은 조화라고 할 수 있는가? 무목적적이고 인과적인 변화 현상 그것이 이제 과학적 변화라고 한다면은, 창조적 변화는 변화의 주체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른 목적 지향적 변화를 하는 것을 창조적 변화, 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조화를 이렇게 왜 인과적 변화와 달리 창조적 변화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풀이는 바로 우리 창조적 변화라는 것은 무목적적이고 인과적인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신도가 개입되기 때문에 신도에 의한 변화. 그래서 그 어떤 신도가 주체되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변화, 이런 것을 갖다가 조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교와 성과 조화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교라는 것은 도전에서도 나오다시피 우리 동방의 고유 원형 종교죠.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3원의 본고향이다, 이렇게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교라는 것은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이신시교 이란 뜻입니다. 이신설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교의 종주국은 조선이다, 이렇게 도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교와 선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교의 종교적 특성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교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교죠. 근데 이 신교의 특징은 바로 천재입니다.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옛날에 한인이 계셨다. 천산에 내려와 거처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한인은 천재를 주관했다. 이 한인이 한국의 지도자인데, 이 한인은 천재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천재를 지내는 신교의 어떤 그 의식이 바로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신교의 특징은 천재이고, 그 천재를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 천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태백일사를 보시면은 옛날에 한국이 있었는데 백성이 많고 살림은 넉넉하였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산에 머물며 덕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이렇게 이제 태백일사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천산에 머물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한인은 그러니까 신의 가르침으로, 상대의 가르침으로 신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이 있는데, 이 한국의 하나님께서 천산에 머물며 덕도하고 장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신교와 선의 관계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원사와 부계자의 교원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상에서는 근본 유래를 알지 못하고 단지 중국 책에 의지하여 성교는 황노의 줄기에서, 황노라는 황제와 노자이죠. 황노의 줄기에서 뻗어나왔다고 하나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신교가 신시 시대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황노의 성교라는 것이 중국의 것이 아니고 원래 신교의 전통 국가인 한국, 신시 또 배달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의 뿌리라는 것이 신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의 특징, 그러면 신교의 종교적 특징이 선이라면은 이 선의 특징은 뭐냐? 바로 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치원의 난낭비서, 오늘 최치원의 난낭비서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침에 기조 강연에서도 이 난낭비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이 현묘지도가 있는데 이 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현묘지도라는 것은 선도이면서 신도입니다. 신교. 이 신교이자 선교가 선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고유의 뭡니까? 종교 현묘지도 혹은 풍류도라는 것이 선에 바탕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의 특징은 조화다. 이 도전에 보시면은 불지 형체 순지조와 유지범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의 특징 뭐냐? 바로 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특징, 이 선의 특징은 조화인데 이 조화를 부리는 분, 선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인간, 바로 신선이죠. 신선은 신의 조화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해자 해보면은 산과 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산에 사는 사람, 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신성한 곳에 있는 조화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신선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지금 현재 산의 명칭을 봐도 속리산, 뭐 묘향산, 삼신산, 지리산 이런 산의 명칭들은 그 의미가 묘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선이 사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바닥의 계산적인 이치적인 것과 다른 어떤 탈속적이고 좀 논리를 초월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선에 관한 내용은 우리 저 태비일사에 보시면은 한인이 천산에 내려와 덕도하고 오래 살았다. 아까 뭐 앞에서도 인용했는데요. 이러한 구절을 봐도 결국 신교와 선과 조화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로 좀 핵심만 갈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신교의 특징을 받은 것, 근대 신교를 우리 동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동학의 창시자인 최수훈인데 이 최수훈께서 동학을 열 때 그냥 뭐 자기 공부해서 열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학을 창도하게 되죠.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로 신교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신교의 부활인데요. 이 동학의 특징이 바로 조화라는 겁니다. 포동문에 보면 너를 세상에 내어서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열심히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것, 이 주체는 바로 상제님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님의 가르침, 신교를 받는 수훈은 이때 당시 이 선어가 들렸다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어라는 것은 선의 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수훈의 어떤 태도가 신교와 선의 관계를 또 한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상제의 가르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등은 이 시천 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천주 조화정이란 뜻이죠. 이 조화정에 대한 수훈의 풀이를 보면은 이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이라는 것은 학기덕, 정기심 이렇게 해서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신교의 맥을 이어서 상제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21자 시천주 주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주문에서 수훈은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지극히 모신다라는 것이 바로 시천주죠. 시천주고 그다음에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에 합한다, 정한다. 이 그 마음, 그 덕이라는 것은 바로 상제님의 덕이고 마음이죠. 이렇게 하면은 조화정, 조화의 경지에 든다, 혹은 조화의 세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수훈과 동학과 조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화정에 대한 도전의 풀이도 인간 세상에 오신 천주를 모시고 무한 태세계의 종화를 정하니 이렇게 해서 조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 논문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좀 보시고요.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산대 조화 사상 이게 본론인데요. 신교의 맥을 이은 참동학 정산도. 우리는 이제 이 정산도는 신교의 맥, 동학을 이은 신교의 맥을 이은 정산도는 바로 참동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도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덜쳐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저으며 대도의 참법을 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제님께서 수훈에게 내린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직접 강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바로 참동학이다 이렇게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미완의 신교인 동학이 상제님의 강서로 인해서 이제 참동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수훈의 동학이 사실은 뭐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뭐 남북이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수훈은 단지 유교의 태를 벗어나지 못해 그 대도를 밝히지 못한 미완의 동학이었죠. 미완의 신교. 이 미완의 신교를 상제님께서 강세함으로써 직접 이 땅에 온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완성되었고 그것을 갖다가 참동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참동학의 뜻은 도전에 나타나 있는데요.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나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서 성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다 바로 참동학이다. 그러니까 참동학의 뜻은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서 성경의 낙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시천주죠. 시천주라는 것은 천주를 모신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모신다는 것은 신앙한다, 지극히 신앙한다는 뜻입니다. 또 무궁한 행복을 얻는다, 이것은 무국대도를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의 낙을 누린다, 선의 경지에 든다. 그래서 이 참동학을 설명하는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경의 낙을 누린다. 이것은 시천주 조화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 조화정, 그것은 곧 참동학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바로 신교입니다. 그래서 신교의 맥을 이은 동학, 그 동학의 미완의 동학을 완성한 참동학 정산도, 또 이 정산도는 이 신교의 가르침을 받은 도전으로 드러나고요. 이 도전의 핵심 주제어는 바로 조화입니다. 그래서 시원 종교인 신교와 그 신교의 맥을 이은 동학, 그리고 인간으로 강세한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으로서 참동학이 고스란히 담긴 경전이 바로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서 신교의 조화를 읽을 수 있고요. 그 조화에 대한 설명이 오늘 제 주제입니다. 그다음 2장에 1편 1장에 나타난 우주 생성의 조화이라는 제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도전 1편 1장은 우주의 생성과 신의 작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중심 용어는 바로 조화입니다. 도전 1편 1장의 조화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이렇게 도전 1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문덕, 호련이 이렇게 또 조화 성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물을 낳는다, 나음, 이런 모든 말들은 조화의 다른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태시의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린다. 이제 이 도전 1편 1장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간단한 풀이입니다. 태시는 말다시피 처음 순간이고요. 문덕이라는 것은 시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순간의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현상,
만물 생성의 불가측한 방법과 시간과 형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 문득입니다. 만약에 물리학적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이것은 이제 빅뱅 특이점의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련이 열린이라는 것은 문득과 같은 의미로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그런 어떤 현상의 출현, 빅뱅의 어떤 신학적 표현이 바로 호련이 열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조화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삼신은 우주 자체이면서 빛 자체인, 그러니까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태시에 대강명이 있고 이 대강명 속에 삼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과 대강명은 구분될 수 없고 삼신이 빛이고 빛이 바로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화성신은 우주를 닫는 주체, 우주 자체이죠. 조화의 주체이면서 이 조화성신이 곧 무한밀도의 물질 이렇게 만약에 이제 빅뱅으로 설명한다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타, 조화라는 것은 뭐 삼신이 스스로 우주가 되는 신비한 현상, 삼신이 우주 만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것을 조화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도전에서는 낳는다, 삼신이 천지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넘어갑니다. 조화성신의 조화. 자, 호련이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화성신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그 속에 내재하는 보편적 신령이고 주제의 바탕이 되는 신명, 신성이므로 줄여서 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화성신의 신적 존재성은 바로 원신입니다. 원신의 전통적인 명칭 바로 삼신이죠. 삼신과 원신, 조화성신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삼신, 조화성신은 바로 대강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신성과 생명성과 조화성신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고 화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은 곧 조화성신, 삼신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조화성신 앞에 볼게요. 조화성신은 이제 아까 뭐 삼신이라고 했는데 이 삼신은 곧 일신입니다. 그래서 일신은 우주의 조화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신이 만물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낳는다라는 것의 의미,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1편 1장 3절에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낳는다라는 것은 결코 창조가 아닙니다. 삼신 만물을 낳는다라는 구절이 우주 생성의 시원적 상태에 대해서 창조적 작용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신이 따로 있고 그 삼신과 구별되는 만물을 만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창조론이죠. 삼신이 세상을 창조한다면은 삼신과 세상은 두 가지 독립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우주론은 그런 이원론이 아니죠. 그렇다면 낳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 만듦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낳는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화현이다,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낳는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어머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길러서 어머니의 분신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의 모든 속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삼신이 신성을 갖는 만물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이 창조가 아니듯이 삼신이 만물을 낳는 것도 역시 창조가 아닙니다. 삼신이 만물로 화해 드러나는 것, 화현을 이끌어서 도전은 삼신이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음에 대해서 나음은 곧 삼신께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천지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아주 상제님 이 도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청 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삼신상대님, 삼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 삼신과 일신의 두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삼신은 일신이고 조화성신이라고 할 때 이때 삼신은 우주의 원신이면서 우주 원신은 이 하나이지만은 조화, 교화, 치화 세 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신은 곧 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삼신과 하나 되어서 우주를 다스리는 일신이 있습니다. 이걸 삼신상대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원신 일신으로서도 삼신상대님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맺는 말에 보면은 도전의 첫 장에서 시작한 이제 정산도 조화 사상은 도전 전체를 흐르는 중심 주제입니다. 정산 상대님은 조화주의고 조화 대권을 써서 조화 공사로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고 그 결과 호천의 이상적인 세계인 조화 성경이 이 땅에 열리게 됩니다. 정산도 우주론, 상제관, 인권관, 구원관 모든 진리 체계에 대한 설명에서 조화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조화의 근원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본성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조화라는 말을 도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현상이 물질적이지만 그 현상의 이면에 담긴 본래의 존재성은 바로 신성입니다. 자, 이거 네, 끝이네요. 예. 자,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뭐 제가 이 PPT를 준비해서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제대로 전달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논문이 좀 길긴 한데요. 좀 읽으셔서 제 발표를 좀 대신 했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철 박사님은 도전 1편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화의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산도 문화 사상에서 사실 조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전의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죠. 도전의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조화는 이런 신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명조화 또는 천지조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산도의 어떤 이 조화 사상을 발표하신 유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교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안동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동준 교수님은 현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중국 종교사상 통론, 도교문화 15강, 도교와 여성과 같은 중요한 책을 번역하셨고 또 한국 도교 문화 탐구라는 단행본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도교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한국 도교 문화 학회지인 도교 문화 연구에 발표하셨고 그밖에 신화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안동준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태을천존 신앙의 연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그러나 가능하면 하여튼 25분 내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사회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참 발표를 하게 해줘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실제 제 발표문은 전문 도교학자를 상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도교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한 20, 30명씩 도교학을 연구한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20, 30년간 도교학 자체를 연구하는 분이 좀 드뭅니다. 근데 사실 제 발표문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여러분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뭐 대학에 있는 이만큼 강의하는 형식으로 그냥 쉽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은 발표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제 발표 내용은 태을 천존 신앙의 연원입니다. 태을 천존 신앙은 다른 말로 태을 구고 천존 혹은 태을 심성 구고 천존이라 하고 중요한 것은 태을주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태을주에 그 태을천 상원군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도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관점이 정산도의 교리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도교학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관점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그 뒤쪽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4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과제 앞에 그 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도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거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한자가. 맨 아래 구석 동안공은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공이 맨 아래 끝에면 두 번째 줄 동황태을이 있고, 오른쪽에 가면은 천황태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북극성 밑에 중앙태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을 구고 천존이 있습니다. 그 행간을 확인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태을 천존을 북극성과 관련된 중앙태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그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고 그 맨 오른쪽 동황태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 동황태을이 이제 그 상상태일 계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후대에 다시 오른쪽에 천황태을로 이렇게 파생되었다 할까요? 이렇게 그 신격의 이름이 종교사에 보면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 천황태을로 하면서 그 천황태을 신을 믿는 그것을 무극태상 원군이라고 합니다. 무극태상 원군입니다. 이것이 도교 경전에서 찾아본 태을천 상원군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후한시대의 자료라고 하면 됩니다. 무극태상 원군인데 줄여서 상원군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무극 앞에 그냥 태을을 붙여 태을 상원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무렵의 원군은 남녀의 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원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기란 말은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기운입니다. 행체화되지 않았고 도덕경 이런 데 보면 무극의 단계죠. 원기 자체로 이어진 어떤 개념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의 화신이기 때문에 원군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성별의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가지고
여성의 신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 학자들은 원군이라 그러면은 여선 혹은 여신을 지칭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 되게 우리는 저 도교를 공부할 때 중국 그 도교 학자의 저서를 많이 참고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쪽의 원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원군은 본래 근원적인 그런 뜻이 있고 여기서 무극태상 원군의 단계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격이 하나 있었고 이 신격이 나중에는 태일 원군, 태일 상원군 이렇게 했는데 후대로 변모하면서 노자의 서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자라 하면은 뭐 도교에서 그 봤던 그런 부위죠. 그거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 이제 낳았다 혹은 가르쳤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을 혹은 태일 상원군의 위상은 굉장히 높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 앞에서 널리 나타난 것이 이제 태을 구고천존인데 태을 구고천존은 이렇게 태을 원군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교의 간음신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고천존에서 왜 간음신앙은 그렇게 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을 요청하면은 빨리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죠, 그죠? 그 심성이란 말은 이 목소리를 관음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챙겨 듣고 이렇게 구원해 준다, 구고 고난에서 이제 구제한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시대 이후에 민간에 널리 숭상이 되었는데 이런 신앙이 그 예전에 그 중국 학자들은 그 북극성에 있는 그 중앙 태일로 이렇게 그 발전돼 가지고 했다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그거는 아니다. 저 동항 태일로부터 시작돼 갖고 이렇게 이제 태을 원군이 그 태을 구고천존 혹은 뭐 태을 천존 제가 태을 천존의 그 신앙의 연흥이라고 따진 것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중앙 태일에서 유래됐느냐 혹은 그 동항 태을에서 유래되었느냐 두 가지 논쟁인데 중국 학자들은 대다수 중앙 태일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도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태을이라고 하니까 을이 우리는 새을자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을자를 새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태일과 다른 태을의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제가 그 도표에 보면은 북극성 밑에 보면은 한무제 태초력 시행이 있죠, 그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역법을 새로 바꿉니다. 달력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천지 운행 도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의 도서하고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왕권을 가진 사람이 뭐 8월은 며칠이고 뭐 9월은 며칠이고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역법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무렵에 전통적으로 믿던 그때는 이제 진시황 때는 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북극성으로 비정하게 됩니다. 북극성 제사를 지내게 돼요. 사상과 신앙의 면에서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중화주의를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진시황이나 한무제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동방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문화는 동방. 심지어 위진 시대 때 나타난 그 도교의 최고 천신인 원시 천존조차도 동방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시황하고 한무제가 이렇게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동방 여행하다가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중원 중심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각에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전적들은 다 진시황 이후의 것들입니다.
진시황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고고학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문헌 고정을 통해서 살피지 않으면은 그 진시황 이후에 그 한학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을 잘못 보게 마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도교에서는 노자중경이라는 후한 시대의 책이 남아 있어서 그건 도교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무극태상 원군의 존재를 읽어냈고 그것이 이제 천황태열로 하는데 이 천황태열은 중앙태열의 북극성과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중앙태열을 모시다가 중앙태열을 모시다가 막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왜 혼란스러울까 하니까 한무제가 태초력을 시행하고 천재 하늘에 대한 어떤 전실에 대한 제사를 행태를 바꾸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웠다. 그럼 그 이전은 어떠냐? 춘추 시대 때는 동방을 중심으로 천신의 제사를 지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천신은 하늘 중심에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동방이 어떻게 중심이 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정산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 대순 사상이 있습니다. 대순은 움직이죠. 자기가 움직입니다. 북극성은 자기는 가운데 있고 다른 것이 움직여요. 절대적 신격이 움직인다는 개념은 태일 개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처럼 이 발표를 들으면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황태열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갱성출익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갱성출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발표문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시절에 제사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까 싶어서 미리 이 지름길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갱성은 갱자는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갱성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이 벨자리는 죽서기년에 나와요. 죽서기년에 나오고 황제와 요순 시절에 떠오른 별이고 황제와 요순이 이 별을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성스러운 별이죠. 그러나 늘 있는 별은 아닙니다. 늘 있는 별은 아니에요. 대순하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거죠. 동황태열은 아마도 이 별을 위한 어떤 신이고 거기에 대한 바치는 제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 동황태열의 개념은 고대에 자꾸 한무제가 말하는 중앙태열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갱성이라는 그 성스러운 별에 대한 존재도 사라집니다. 태열은 본래 이 갱성이라 하는 성스러운 별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 것이 이 논문의 사실상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태열은 어디로 갔느냐? 후한 시대에 나타난 노자 중경에 보면은 중앙태열을 믿는 신은 서열 5입니다. 이 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서열 1위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갱성, 성스러운 별에 대한 대성. 이걸 갖다가 그 노자 중경에서는 상상태일이라고 합니다. 이 태일인데 상상이니까 두 단계 더 위입니다. 아까 태월천 상원군 했을 때 왜 상자가 왜 붙냐? 원군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에요. 상상태일은 그보다 더 위라는 이야기죠.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존재. 이 존재는 이름도 없다. 노자 도덕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좀 보이는 게 천황태일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극태상원군입니다. 무극태상원군은 비교적 그 서열은 두 번째지만은 민간 신앙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주고 또 모습을 자꾸 바꿉니다. 아기 모습을 원하면은 아기 모습으로, 노인 모습을 원하면 노인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을 원하면 어머니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죠? 그 되게 어머니 사랑을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 모습을 많이 하는 것이 본래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는 거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제 나타남. 이게 나중에 그 태을 구고천존, 태을 천존의 원행이 됩니다. 다릅니다. 신은 부르면 와서 응하는 존재지 어떻게 믿고 내만 하임을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믿는 신앙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이 신앙이 대개 사라지고 도교에서 일부 남아 전합니다. 주로 이제 상층파 도교 혹은 그보다 위에 있는 간윤파라 해가지고 간윤자 계열의 도교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시파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남아 전합니다. 근데 후한 시대 오면은 이제 이른바 중국 도교가 나타나죠. 그때 황건적이 이야기한 창천은 이미 죽어서니 황천이 들었을 때 여기서 말한 창천이라는 말은 동방 중심의 어떤 사상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황천 즉 중원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감에 넘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 발표 내용의 전반에 깔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교학자들은 뭐 이 정도 상식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논문은 거기서 의심을 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발표문을 구성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 영역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황태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동황태을이라는 말도 썼더라. 그럼 태일과 태을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니까는 아까 말씀대로 천문역법의 변화와 함께 태을의 존재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중국의 도교학자들은 거의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에 다루는 중국 학자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이고 도관에서도 이분의 말을 그대로 따를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름도 없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을 비판해 보았습니다. 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것이지만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태일신에 대한 연언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제 3장입니다. 3장 그 2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의 천신으로서 천황태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중앙태일 중심의 기존의 태을천 상원군을 태일신 중심으로 잡는 것을 태일이 아니고 태을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논지의 주장의 핵심 부분이 제 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태을천존 신앙의 연원 문제가 태일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대의 태일신과 전국시대의 동학태일이 태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한나라 때 숭배했던 태일신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태일이라는 신격이고 전국시대의 태일은 동황태일 또는 동황태일로 전성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신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문헌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대 할자판으로 된 것은 동황태일을 전부 동황태일로 고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태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고 몇 분 남았습니까? 곧 정리하시죠. 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나라 때 어떤 천신에 대한 제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241쪽에서는 각 골문에 과연 태열이란 말이 어떻게 나타난 걸 보니까는 꽁지 없는 큰 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의 의미는 홍산문화유적의 새 토템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홍산문화유적의 새 토템과 그 다음에 미륵신앙, 우리나라 경주 석굴암의 유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홍산문화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관련이 있고 오늘날 그 태열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열은 우리 전통 사상의 핵심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태열천전 또는 태열국어천전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국내 학술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태열천전이라 했을 때 논문이 안 나옵니다.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읽어보니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동준 교수님께서 이런 발표를 해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안 교수님은 기존의 이런 그 태열 또는 태일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황태일설을 재론하면서 태열천전의 연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초사 국가의 동황태을을 춘추 시대의 절대 신격으로 숭배되었던 동방하늘의 천신이며 거대한 새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존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새 토템을 가진 상고 시대의 집단이 동방의 하늘을 숭배한 흔적이 동황태öl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끝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발표자가 동황태öl을 부역의 신화인 동명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 토템과 또 청동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의는 없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서대원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대원 교수님은 현재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북경대학에서 왕필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도교 수행법 등 도교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한국도교문화학회지인 도교문화연구에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서대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증산도의 신선사상 고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 교수님 발표는 한 25분 내로 끝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요, 논문을 읽을 건데, 이제 제가 이 논문 주제를 받아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고대에 나오는 태평경에 나오는 신선관과 이 정상도에서 말하는 신선이 상당히 유사한 관련이 있고 좀 더 많이 연구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서술을 해보았습니다. 읽고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252쪽입니다. 253쪽 잠깐 들어가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어휘는 기본적으로 도교의 어휘입니다. 아마도 이 어휘는 어릴 적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선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어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선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어느 정도 엄밀하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혼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로 나눌 경우 도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광의로 사용될 경우 이 세 용어의 차이와 외연을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신선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겠습니다. 본고는 증산도의 신선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 이것은 위의 설명에 따르면 좀 광의의 신선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산도의 신선관은 재래의 어느 도파의 신선관과도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어느 일파의 협의적인 신선으로 논한다면 신선이다 신선이 아니다 하는 논의가 앞설 것입니다. 필자는 증산도를 포함한 어느 한쪽의 신선이 신선 맞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논의를 할 의향도 없습니다. 단지 본고에서는 증산도의 신선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선이란 본래 중국 도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산도의 신선관도 중국 도교의 신선관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영향이 없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먼저 도교의 신선관을 서술하고 다시 증산도의 신선사상을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도교 신선의 의미, 위의 세 가지 즉 신선, 신선 중에 우선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선도 어떤 사람의 경지 혹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신선 혹은 중국의 구어에서 말하는 신선도 사실상 선을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본래 이렇게 사람 인변에 옮길 선자 빠진 글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글자는 갑골문이나 선진 어느 서적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대에 출연한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장생불사,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설문에는 오래 살다가 옮겨갑니다. 성명에서는 나이 들어도 죽지 않는 사람을 선이라고 한다.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과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대사전에서는 세상을 초탈하여 장생불사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형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세상과 두절하고 초탈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듯하고 여러 설명을 볼 때 장생불사가 기본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즉 장생불사하며 세상을 초탈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의 본래 의미는 대략 이와 같을 것이었을 것이나 역사상 보이는 선은 이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의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일 수도 있고 역대의 선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그 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선진에서부터 그러합니다. 선의 연원격에 해당하는 장자의 묘사를 보겠습니다. 막고야의 산에 신묘한 사람이 살고 있다. 피부는 빙설과 같고 부드러운 몸은 처녀 같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먹고 살며 운기를 타고 비룡을 부리며 사해의 밖까지 유령한다. 그 정신이 모아지면 만물이 병들지 않게 하여 흉년이 든다. 이 글은 본래 황당하여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라 하며 인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위 인용문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산속에 신인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속세를 떠났다는 의미의 선이나 산에 사는 사람이란 선의 자형 모두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선인, 신선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풍문 혹은 전설이 전국 시대에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선에 대한 개념은 최소한 전국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인간 세상을 떠나 산중에 산다. 2. 인간의 생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 3.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현재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진 고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되는지 그 임무나 역할을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후대의 신선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자의 진술이 정말 신선술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진인과 선의 관계도 장자 원문을 검토해 보았을 때 그리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의 여러 사상과 선은 후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의 의미도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다시 통신의 선, 도교 성립기의 초기 도교 이론을 볼 수 있는 서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평경입니다. 이 태평경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평경에 의하면 우주는 본래 기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정과 신이 파생된다고 합니다. 태평경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평경에서는 태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형용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 최초로 시작하였을 때에는 안으로는 위아래 해와 달, 삼광이 없어서 위아래로 어두컴컴하였다. 어두컴컴하여 분별이 없었다. 비록 분별이 없었으나 그 안에는 절로 상하, 좌우, 표리, 음양이 있어 서로 버티고 있어서 분별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원기라고 부르며 태평경에서는 매우 자주 언급됩니다. 단지 이 원기는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존재하는 영원하고 최초이며 최후이고 어떤 의미로는 최고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정, 기는 정을 낳고 정은 신을 낳는다는 구조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설명합니다. 즉 정기신의 구조로 우주와 그 안의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사이 모든 사물에는 각자 스스로 정과 신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이 생겨나고 정이 발생하면 신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표현을 보면 마치 천지간 만물에만 이 논리가 적용되는 듯하지만 사실상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도 앞에서 말한 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기에는 원기의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기에는 원기의 신이 있습니다. 천지에는 천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비록 기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생된 후에는 기와 정을 통솔하고 관리합니다. 단지 기가 쇠퇴하게 되면 결국 신도 고갈되기 때문에 정기신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물 만사에 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기에도 신이 있고 천지에도 신이 있으며 사람에게도 신이 있으며 사람의 백체에도 각기 신이 있어 관리를 합니다. 즉 우주는 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처에 신이 있어 기가 운용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신이 있고 그 아래에 신들의 조정이 있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기가 충만하지만 마찬가지로 신도 충만합니다. 이것은 신들 간의 교류가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정기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타물의 신과 교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기의 신 혹은 천재의 신과의 교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파생된 신이나 해를 끼치는 사신과의 교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과 교류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통신자입니다. 이런 태평경에 의하면 매우 여러 명칭이 있지만 이런 자를 선 또는 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인의 등급을 따라 대역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인이 있고요. 신인은 이제 원기의 신과 통하는 사람이고요. 진인은 천지의 신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사시의 신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도인은 오행의 신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은 형태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통하는 사람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략적인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기지수는 천재 혹은 상자라고 불리우는 존재로 최고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태평경에 의하면 신인은 진인 이하의 선인이나 신이나 일반인도 경외하지만 원기지신도 그를 존중하며 그 이하 신들도 그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선인관 혹은 신선관은 뒤에 다른 선인관, 신선관으로 교체됩니다. 그렇지만 이 형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통신지인을 숭배하던 관념은 현재 알려지기로 상대 이미 매우 유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유 형태는 그 근원은 상대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며 주대의 민간에 흐르는 것이 한데 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단지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더 넓게 세계적인 경향을 보이며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일 중국 도교의 선인관 혹은 신선관이 단학을 통한 선인관 혹은 신선관으로 대세가 변모하지만 태평경류의 선인관 혹은 신선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도교 내부에 일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민간 도교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도교의 신 가운데 중국의 지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조는 송대 여인으로서 출발점은 리무였다고 합니다. 즉 동네 통신자입니다. 그를 신선 또는 선인으로 받들여 송, 원, 명청 시기를 거쳐 현대에는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통신자를 선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현대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청 시기 도교의 민간 교단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흔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인관 혹은 신선관은 선진, 특히 장자 혹은 설문 등의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태평경의 선인 혹은 신선은 기본적으로 신의 전령 혹은 전의, 더 나아가 해설자들입니다. 태평경의 주장에 의하면 태평경의 내용은 모두 신의 뜻을 전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의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여쭙습니다. 도가 참으로 마땅하고도 즐거이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인께서 대답하였다. 나는 이 문서를 천상 여러 신들에게 받았고 여러 신들께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음과 양,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 등과 더불어 응한다고 들었다. 이것이 커다란 증언이다. 일반적으로 육방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질문을 하고 천사 혹은 신인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이 중에 천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제신이나 천신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자 혹은 설문해자의 등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의 특징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사회 전반을 구제하거나 개혁하려고 합니다. 즉 선이 세속을 초월해 있거나 불개입하는 입장이 아니라 세속에서 세속을 개혁하거나 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이론을 통해 신도를 모으고 어떤 신통술 등을 동원하여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고 합니다. 만일 세상이 그들의 말에 따라 개혁되면 그 결과 신들은 인간 세상에 태평기를 준다고 합니다. 즉 신이 인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위에서 일부 보이듯이 기, 음양, 오행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나름대로 치밀한 방술 체계와 존재에 대한 해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보기로는 이런 영향은 중국의 태평천국의 기회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외단의 선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황건기의 실패로 인해 도교의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선인관이 발생합니다. 가령 포박자는 이런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지 않고요. 끝에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박자류의 선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선인입니다. 둘째, 건강해지거나 연년익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외단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여보다는 개인의 안녕과 영구함이 기본 가치입니다. 이 점은 아마도 외단이라는 이론보다는 당시 도교가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선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초탈해 보인다는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외단을 통해 선인이 되는 조류는 상당 기간 유지되다가 수대 정도 때부터 내단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말 이후 종려학파에 의해 확립된 후 현재까지 이르는 종단 도교입니다. 여기에서 그 정리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럼 내단 선인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교 등 주류에서는 방중술 등이 제외됩니다. 즉 욕망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선인이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단입니다. 셋째, 기본적으로는 외단과 마찬가지로 세속에 대해 초월적이나 외단에 비해서는 친세속적입니다. 그 여론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진교 이후 도교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내단학 혹은 내단술은 송대 이후 중국 도교의 정통과 주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단은 상당히 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단이 중국 도교의 정통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단 도교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태평경은 천사도가 되었다가 상청파가 되었고 그것을 계승한 모산파 도교가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지금 정일파라는 데가 정일파가 지금 이런 영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신중심의 도교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민단 도교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신탁이나 예언, 신통력 혹은 술수들을 바탕으로 자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대에 이르러 민단 도교들이 성행하였고 이런 이론들이 다시 전진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신중심의 도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청대에는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약간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증산도의 신선사상을 보겠습니다. 필자는 신선이라는 개념으로 증산상제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증산상제를 신선관으로 분석해도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산교 도전을 읽어보면 증산교 교리에는 유불도와 기독교 등이 모두 섞여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섞여 있다는 것이 빈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불도 기독교 중에서 무엇이 증산교의 주이고 무엇이 빈일까?
도전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훈이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혜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도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나의 도는 사불비불이요 사선비선이요 사유비운이라 내가 유불선 기운들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필자가 보기에 이 인용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산이 스스로를 선도에 분속시키는 내용은 다른 곳에도 보이나 그 성격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이 제일 명료해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구절인 내가 유불선 기운들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해서 증산교가 선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떤 선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불 등의 장점을 모아 선교의 기본 가르침 위에 녹여놓은 선도입니다. 필자가 유불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증산은 이마도 즉 마테오 리치 천주화까지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산교는 유불서를 비로 비교 참작하여 만든 선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증산교가 도교이던가 아니면 도교에 가깝다고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단지 두 가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전에서 보면 증산은 약방을 개설하여 생업을 하고 가르침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도사들의 행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산은 주문과 부적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 자체가 도교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적에는 극급이와 율령과 같은 도교 부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우 도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증산은 선도 즉 도교의 인물이고 아울러 우선 그를 대선인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증산 상제를 도교 신선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증산교의 신선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도전 어디에도 성명에 대한 수련을 다루는 글이 없습니다. 더욱이 외단, 선단, 성단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점은 증산교의 신선관이 외단, 내단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도에 의한 신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삼국시대 발굴 자료를 보면 외단술이 이미 한반도 전래되었던 듯하며 아울러 내단술도 들어왔을 듯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선 초부터 내단술이 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자들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도전에는 단학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산의 성서는 단학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전의 신선관은 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1901년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를 하여 성도를 하여 9년간 이적을 보이고 천지공사를 하며 전도를 하고 인간의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선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전의 묘사에 의하면 증산은 상제가 하범한 것입니다. 즉 인간 세계로 내려온 상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증산상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 세계로 내려온 상제는 매우 많은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서술입니다. 단지 도전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이적과 말씀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점은 학자들이 해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도전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보입니다. 어느 해인가 하루는 상제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시니 마침 당고모의 혼례일이라 집안에 남녀노소가 많이 모였는데 상제님께서 들어서시자 친척들이 모두 반가이 맞으며 말하기를 어이 일순이 너 본지 오래구나. 듣자니 너는 비상한 조화를 부른다던데 우리는 전혀 보지를 못했으니 오늘 너 잘 만났다. 어디 그 술법 좀 구경하자꾸나 하시거늘 사람들이 홍비백산하여 아이고 제발 거두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니라. 위 글을 볼 때 아마도 증산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이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이 많다면 증산이 이적을 보이고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성도 이후이거나 그 이전 어떤 시점에서부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제 하범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상제가 강일순으로 태어나 비범함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때부터 능력과 가르침을 나타낸 것입니다. 둘째, 강일순이 어느 순간부터 상제가 된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상제 하범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증산상제 혹은 상제님일 것입니다. 필자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때의 증산은 그야말로 신선입니다. 내면으로는 신이고 외면으로는 선인 신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인관은 기본적으로 태평경에 보이는 선인관과 유사합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첫 번째의 해석을 따른다면 비록 매우 많은 설명거리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사실로 인정한다면 비록 동일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한말 도교 작품인 노자 상의주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던 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해 이적과 교서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통신의 선인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통신이라기보다는 상제 하강과 강일순의 몸이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전에 의하면 잠잘 때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업무를 본다고 하니 상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생활 시 강일순이 필요에 따라 상제를 부르거나 묻는 형식이 아니라 즉 강일순이 바로 상제입니다. 이 내용은 도전의 여러 곳에 보입니다. 이럴 때 강일순이 바로 증산상제 혹은 상제님입니다. 또 한 가지 필자의 주장은 증산교의 선인관이 태평경과 기본적인 면에서 상통하고 닮았다는 것이지 태평경에서 근원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태평경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태평경은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읽지도 않았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민간 중국 도교 및 일부 도교 유파와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고래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구한말 우리의 상황 혹은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와 같은 신선관을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도전에는 심심치 않게 천조라는 어휘가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갑골문과 태평경 등에 보이는 재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 있듯이 하늘에도 공무원 조직이 있으며 그 최고봉에 상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제 이하의 신들은 모두 상제의 명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증산상제는 상제 칠림의 상태입니다. 신들이 어찌 그의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증산의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전에 의하면 모든 곳에 신이 있습니다. 도전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설명에 의하면 만사 만물에 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체에도 수많은 신이 있으며 산천에도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들은 기본적으로 천조의 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제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선의 능력이란 이 귀신들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증산은 상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선보다도 능력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전에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귀신의 도움이 필요함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도 신명이 들어야 쉽게 되느니라.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이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 되느니라. 그때 신명이 나와야 새로운 기운이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신명은 신명입니다. 즉 천지신명이니 귀신을 지칭합니다. 범사에 신명이 있으니 그의 도움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설명이 보입니다. 도전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연의 하루는 호연이 사진이나 박을 줄 알면 내 사진이라도 박을 텐데 왜 그런 재주가 없어요? 하고 투덜거리니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다 이치가 있어야 하지 모든 일에 이치 없이는 못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에 의하면 세상의 일이 귀신의 도움이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상제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치, 즉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이는 상제나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닌 그보다 선지하는 어떤 것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신선의 능력도 이 이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이 이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상제와 귀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선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증상상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으므로 그 능력은 광대하여 거의 무소불능으로 보일 것입니다. 단지 도전에 보면 부적으로 신명을 불러 통신을 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도 신선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그 이후 그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능력은 그 신명의 능력에 비례할 것입니다. 상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통신의 대상에 따라 능력의 광고협화가 결정될 것입니다. 신선은 사회에 어떤 공론을 가지는가? 우선 도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여러 성도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최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천강설을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연에 직접 강세하였노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도를 열게 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로되 천지 신명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여러 신명의 명을 의견을 받아들여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 결론만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면 원시 반본이라는 어휘가 자유 등장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증산교의 여러 사상들을 연구하며 그 연원이 있고 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원과 줄기를 좀 더 멀리까지 살펴보면 태평경류의 사고와 유불의 사교 그리고 천주교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주자학과 상수역학 그리고 기밀부의 역학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원시 반본을 해본다면 민족 고유의 사상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민족 고유의 사고에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면 증산교는 성립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태평경이 아니라 태평경류의 사고는 상대의 갑골문에 널리 보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신도 문화입니다. 이 신도 문화는 그리고 신성관을 포함해 여타의 모든 것은 이 신도 문화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전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태평경류의 사고는 우리 조선의 고유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기에 이 땅의 강세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반본의 도는 결국 신도를 지칭할 것입니다. 고유의 사고가 시기가 되자 증산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청지를 개복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요소의 결합으로 새로운 성경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원 교수님의 오늘 증산도의 신선사상 고찰은 신, 또 선, 신선에 대한 그런 개념을 분석한 후 도교의 신선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증산도의 신선 사상을 고전하신 후에 재래 사상과 비교하면서 증산도 신선 사상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서 교수님의 그런 오늘 발표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증산도의 신선 사상에는 여러 어떤 종교들의 그런 정수가 녹아 있는 하나의 신선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산도는 원래 유불선과 기독교 등을 포함하는 이런 선천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후천의 태을선 사상을 추구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원 교수님의 오늘 발표는 앞으로 우리 증산도에서 후천 태을선 사상을 연구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서대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김성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현재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북경대학교에서 황로연구, 동아시아 고대의 신선가와 도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저서로는 우주의 정오, 황로도탐원, 그다음 회남자, 그다음 기백과 상승의 문화, 새만금 문화권과 같은 이런 여러 책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논문을 보면은 한국 고대 선교의 빛의 상징에 관한 연구, 또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 한국의 선도 연구, 최치원의 국유 현묘 지도서의 재해석, 황로도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도교 문화 연구에 발표하셨습니다. 김성환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 제목은 조선 도교와 증산 사상입니다. 박수로 발표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김성환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학회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요. 저기 사실 도교문화학회 아까 안동준 선생님부터 다 논문을 도교문화학회에 발표해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도교문화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우리 도교문화학계에서 주축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시 위에 있는 게 시간 맞지요? 예. 그럼 4시
10분까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증산 사상에 대한 그 연구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부터 쭉 한국의 또 이제 중국의 신선 사상과 도교를 연구를 해왔고 또 이제 귀국해서도 계속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시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침 이 증산도 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덕분에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논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삼신산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전에 다른 책을 쓸 때도 좀 인용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증산도의 도전 내지는 뭐 이 초기의 그 대순전경 뭐 이런 이제 증산 관련의 전적들을 초기에 보면은 증산 이제 상제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강증산의 탄생과 관련해서 대개 이 호남 삼신산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제가 좀 전에 쓴 논문도 있고 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그 이제 그 조선 단학파라고 부르는 조선의 그 이제 내단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 신선 사상의 중요한 계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한 학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조선 시대의 단학을 하고 그다음에 도교를 공부하던 이제 그런 분들을 총칭해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의 활동이 사실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이 호남 지역 그 우리 그 강증산의 탄생지인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 역사적 배경이 있고 거기서 형성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걸로 진행하면 되나요? 예, 요거로 가면 되겠죠? 이거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로 해야 되겠네. 저기 저 슬라이드 쇼를 그러면 제가 이걸 해내도 뭐. 우선 삼신산 해상 탐사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삼신산 해상 탐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진시황이 이 동남동녀 뭐 삼천을 이렇게 대동시켜서 이제 서복이라는 유명한 방사를 이제 바다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서복이 끝내 이제 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진시황이 벌인 우발적인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요. 전국 중엽부터 시작해서 한무제 초기까지 중국 그러니까 거의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이제 1세기 전반 뭐 거의 2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한 300년 가까이에 걸쳐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또 뭐냐면 오랜 동안 이렇게 그 펼쳐졌던 일종의 탐사 활동입니다. 그 시작은 연나라와 제나라, 그러니까 중국 전국 시기에 연나라와 제나라 두 나라의 이제 해안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나라 위왕 시기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한나라 무제 시기에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발해로 수많은 탐사대들이 한 300년에 걸쳐서 계속 그 파견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다면은 272쪽에 보시면은 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삼신산 판타지와 동아시아 고대 문화 교류라고 하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사건이 이제 펼쳐졌고 이것이 발해로 탐사대가 이제 그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진시황 때 서복의 한 사례인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서복이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복이 돌아가질 않았지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서복이 농사짓기에 좋은 평원 광택인데요. 평탄한 들과 넓은 진벌에 정착해서 군장 노릇을 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했던 곳이 단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지 오지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 평원광택이 어디고 단주는 도대체 어딘가를 놓고서 사실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의와 많은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삼신단 해상 탐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1970년대부터 이미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논문이 200~300편 이상 발표가 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으면 일본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신단 해상 탐사가 고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최초의 어떤 그러한 국제 교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나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동양 철학 연구가 지나치게 유교 중심으로 편중돼 있거나 아니면 불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너머 혹은 그 이전에서 전개되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학자들도 없고 학계에서 이런 것들이 논점이 형성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즘만 말씀드리면요, 이 문화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 주장했던 바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은 삼신단 해상 탐사는 당시 전국 시기의 중국 문명 안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일종의 종교적 성지순례 탐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의 승려들이 상당히 많은 승려들이 구법승이 되어서 이제 인도로 가서 불교를 경전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전에 중국 본토에 있었던 최초의 종교적 열풍. 그리고 그 배경은 바로 신선이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이쪽 산동과 그다음에 연나라 너머에 저 발해를 지나는 어느 해상의 어느 지점에 가면은 거기에 신선들이 사는 세 개의 신비한 섬이 있고 그 신선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연나라 제나라의 해안 지역을 강타합니다. 300년 사이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찾기 위한 이제 일종의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어떤 탐사대, 그죠? 성지순례단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이제 보냈던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아까 그 안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동황태을에 관한 논쟁도 이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학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초사에서 사실 그 초사에서 그 동황태을의 개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사의 제일 첫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동황태을이 나중에 태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도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오늘 안동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고요. 여하튼 뭐 이거 말씀드리다 보면 이거 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삼신단 해상 탐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삼신단 해상 탐사가 이루어지던 실질적 강역입니다. 이 바레만 산동에서부터 요동을 거쳐가지고 연안을 통해서 가게 되고요. 요거는 전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학술 대회에서 이 삼신단 해상 탐사의 항로로 추정되었던 바로 이 항로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탐사대는 이렇게 산동반도에서 출발해서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중간중간에 점점이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을 건너서 요동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연안을 이렇게 계속 항해하는 이 라인으로 항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뭐 이렇게 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항로는요, 사실상 이런 항로들이 우리 역사에서 또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인데 역사에서 실질적인 항로로 개척이 된 것은 기원 후 4세기가 넘어야지 이 횡단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기원전의 어떤 그러한 항해술로는 이 연안 항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4세기 우회 항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회 항로가 바로 이 마점 연안 항로이고, 이거 4세기 이전에 주된 항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5세기 들어서야 이 직항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6세기에 서남해의 이 사단 항로가 열리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저기 해로의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평원 강택과 단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반도를 항상 경유해서 이 설령 일본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신선 사상 내지는 신선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그 신선 사상의 성지가 동이의 사실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방사들이 찾아다녔던 그러한 어떤 그 신선 사상의 성지들이 당시에 한반도였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좀 증거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주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이게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목인데, 서복이 평원 광택에 정착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이 단주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부 학계에서는 이 단주가 바로 이 단주다 해서 단군과 연계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 뭐 아주 먼 최근은 아주 가까운 최근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 1975년 정도에 지금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상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중국계의 청동검이 대량 발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는 뭐 기원전 2세기의 중국계 청동검이고, 이건 산동제 청동검으로 밝혀졌거든요. 산동에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이러한 산동검으로 가장 대량 또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검이 출토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75년에 이게 발굴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자면은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그냥 뭐 중국하고의 뭐 이주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 사건과 뭐를 배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저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한국사 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주체적 형성 과정, 특히 어떤 그런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어지는 고조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 완주에서 저기 신도시 건설이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 기원전 2세기경에 이렇게 중국 산동에서 넘어온 이런 일부 상당한 세력들과 그다음에 이 고조선계의 토착 세력들이 인근에서 공존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여기에 출토되는 문물들은 대개 다 어떤 그런 제사 내지는 종교적인 유적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청동검도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 의뢰용 검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대동하고서 넘어와서 또 실제로 이제 또 와서 그 현지 제작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였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중국 문헌 속에서 이것에 가장 가깝고 또 실제로 이 설득력 있게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헌학적 근거는 역시 그 삼신단 해상 탐사밖에 없지 않는가, 아마 그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논문을 지금 써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호남 단학파의 태동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호남 탐신산설은 뭐 저기 이 허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서수 부고에서 여기 진나라 방사들이 동해에서 신선과 불사약을 찾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거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선시대부터 이런 허균 같은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능화 선생도 뭐 유명한 조선도교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변산팔경가라는 또 이제 전해져 오는 변산에서 전해져 오는 민가인데요. 거기에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상상력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죠. 그 시루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숭산, 변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 삼신산이다라고 하면은 방장산과 두숭산, 변산 이 세 개를 예로 저는 호남의 삼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고려 때까지 어떤 이러한 신선 문화가 호남 일대에 사실 삼신산에 관련해 가지고는 호남 지역에 이러한 신선 문화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고려 때까지도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연속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쉽게도 어떤 그 문헌이라든가 유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히 남아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고증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조선 단학파의 문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단학파에서 특히 증산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조선 단학파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조선 단학파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이능화 선생의 조선도교사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남궁두라는 인물입니다. 남궁선생전이라는 전기를 이제 허균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남궁두라는 인물이 이제 그 원래 그 고향이 함열 남궁시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면 군산이 인피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뭐 여차여차한 사건으로 해서 무주의 적성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거의 이 신선도를 아주 높은 지경까지 권진이라고 하는 이제 한 500년을 살았던, 그 당시까지 한 500년을 산 신선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도수를 연마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허균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허균을 만나고 이제 허균이 직접 그 남궁두와 허균을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균은 자기가 나는 남궁승전을 만나 가지고 처음 도교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균은 다른 문헌상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포박자를 읽고 뭐 금단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가졌던 굉장히 뚜렷한 도교적 지식이 아주 풍부했고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을 이야기하면서 초기에는 외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 넘어오면서 이제 내단으로 공부를 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남궁선생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궁두가 스승인 권진이를 적성산에서 만났는데, 적성산에서 이제 권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도를 통하고 나니까 하느님이 상제가 그에게 권진인에게 동국에 머물면서 삼도에 있는 신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신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선생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월 대보름에 3대 신군, 5주 진관, 10도 여관, 뭐 7도 사심 뭐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이러한 모든 귀백과 신무들을 다 모여들어서 권진인 앞에서 이제 조정을 여는 거죠. 이제 맞으면 신명들의 조정을 열고 거기서 조선 팔도를 다 맞으면 지휘를 하는 통솔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장엄한 게 묘사가 돼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동국 명산 동천 주액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허균의 저술로 밝혀진 그렇게 학계에서 보고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거는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은 묘양산이에요. 묘양산의 그 반야봉에서부터 그 올라가면 맞아면 이 화자가 거기 올라갔는데 붉은 옷을 입은 그 이제 천인을 만나요. 그래서 천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동국 총리 명산 동천 진관이다 그래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동국에서, 동쪽 나라에서 명산과 동천을 총괄하는 진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뭐 동안공의 시자에게 명해가지고 삼한 땅을 내가 다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쭉 맞으면 신명 정부를 열고 거기서 신명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 이야기를 쭉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 진관은 뭐냐면 그 절 하나를 빌려가지고, 절의 선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 신들을 통치하는 조정에 맞으면 조정을 삼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가 됩니다. 뭐 이 정도 대목이 되면은 아마 그 우리 이 증산도의 신도분께서는 우리 강증산 선생님께서 벌였다는 천지 신명 공사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원사에서 머물면서 개벽의 대통문을 열고 갱망리 본댁에 돌아와서 대천지신문을 열고 천지공사를 행하는데, 집으로부터 서기가 뻗어나가고 천군만마가 오려고 단정히 앉아서 천지신명을 불러서 이놈저놈 하면서 다스렸다 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걸 저희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 진인 통신이라고 합니다. 진인이 그 신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런 사상이 그대로 강증산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대운소관과 천리도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저기를 보면은 남궁선행전을 가만 보면은 그때가 임진왜란 직후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저기 권진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연부제에 사는 3만 백성들이 너무 교사스럽고 간사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하늘이 이걸 갖다가 좀 마저 혼내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구림동에 사는 살쾡이 얼굴을 한 마구니를 빌려다가 적토의 군대를 모아서 한번 조선을 한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고 백성들의 한 5, 6할 정도는 사륙해서 경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권진이 야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뭐 구제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것은 이제 그 권진인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권진의 통치를 받는 신명이거든요. 그 신명이 이것은 대운소관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증산이 말하고 있는 천리도수의 문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지요. 임난이 이제 아니라 이건 이제 당시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잠시 걷어서 일본에게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 이런 신명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지거나 대운이나 도수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신명계에서 먼저 결정되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것은 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유를 잘 모르고 고통을 받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나름대로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문맥들이 조선 단학파로부터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궁두라는 인물은 권국중이라는 또 하나의 당시의 조선 단학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저기 정읍고에 살면서 이 도서들을 책처럼 싸놓고 읽었다 그래갖고 마을 이름이 서산이에요. 거기를 살았는데 이 남궁두가 권국중의 외가 쪽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궁두가 죽고 나서 권국중이 이러한 이 만시도 사실은 그 신선이 돼서 돌아간 남궁두를 추모하는 시인데 이런 것을 지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서산리의 권국중 집안, 안동 권문에 있는 권국중 집안이 강증산 선생의 외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국중의 강증산의 모친인 권양덕 그 모친께서 낳기를 강증산 선생을 외가인 권국중 집안에 가서 낳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거기 가서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서 강증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당시 그 호남에 펼쳐져 있었던 이런 신선 문화 그리고 조선 단학파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것에 굉장히 이렇게 젖어서 어릴 때부터 훈습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단지 집안의 계보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지역적 문화적 어떤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치원 관련인데 어쩔 수 없이 또 거론하게 되는 게 뭐 저기 삼도 합일과 관련해서 최치원과 관련해서 또 이 일대에는 그 최치원의 아주 이 유적들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 태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산 일대까지.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전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지금 호남의 삼신산권 주요 지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호남 삼신산입니다. 변산, 두승산, 당장산. 그리고 요 앞에 지금 표시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여기가 강증산의 탄생지예요. 그리고 두승산 앞에가 그리고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지? 요 옆에 가면은 여기 요쯤인데 여기가 그 권국중생이 살던 서산리. 그다음에 여기구나. 여기가 서산마을. 요 아래 여기가 강증산의 생가. 최치원의 뭐 활동 무대였던 태산사.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삼신산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청동검들이 쭉 출토된 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 동공약방 아시다시피 활동 무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어떤 이러한 문화 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지형의 토대 위에서 증산 사상이 나온 점을 좀 주목을 했고요. 제가 지금도 논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다 읽을 수가 없어 시간도 다 됐고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풍토 안에서 증산 사상 안에서의 이러한 천지공사, 천지신명공사의 어떤 중요한 모티프들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승 전승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조선 도교를 통해서 쭉 내려오던 이런 사상적 모티프들이 증산을 만나서 굉장하게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이행을 하면 이것이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과 상당히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왕조국가에서 국민국가, 일국사에서 세계세대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사대에서 자주로 변향하던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 안에서 그 이전에 도교사 안에 있었던 천지공사 안에 있었던 그 신격의 개념들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국을 통치한다는 권진이라든가 이런 이들은 동국을 통치하지만 일종의 지역신입니다. 그냥 지역신의 대장입니다. 근데 증산에게서 와서 보면 그런 지역신들을 다 혁파하는 방식으로 이게 신명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지역신들한테 세상을 맡기지 않고 천하를 비빔밥 비듯이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신명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이 근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 원리들을 전부 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신선을 말하면서 뭐 유불도 삼교의 통합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최치원 선생이 얘기했던 삼교 통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저기 포함 삼교를 한다.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어디냐면 선사에 다 담겨 있다. 선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고유성 이런 것들로 회귀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증산 사상은 이 뭐 이건 내가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죠. 증산에게 있어서 유불도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어떤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뭐 집합시키거나 포함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단지 하늘의 뜻을 뭐냐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새롭게 이거는 뭐 재편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사상사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이고 사상적 전환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뭐 제가 저 마지막 장하고 나가는 말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여기서 다시 뭐 설명드리거나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역시 강증산 선생은 당대의 종교적 천재이자 그 이전에 있었던 유불도 문화를 다 이렇게 그 체득하고 그것들을 당시 상황에서 또 근데 말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어떤 그러한 양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이제 사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건 뭐 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여기 있는 그 우리 증산도를 믿고 따르시는 이런 분들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까 저기 점심을 들면서 종종 했더니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한 종교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국 문화 또 한국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한 광맥 내지는 사상의 연원으로서 계속 계승 발전해 주시기를 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잠시만 앉아주세요. 잠시만. 오늘 그 김수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그 증산도 상제님의 그 사상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 또 그 시원을 밝히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태어나시고 상제님 사상이 잉태된 호남 도교 전통이 삼신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되는 그런 과정을 추적하시고 이후 호남 단학파의 태동 또 강천 상제님의 외가 집안 인물인 권국중으로 이어지는 호남 선맥에 대한 그 전승 과정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진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핵심적인 그 주장 중 하나가 김 교수님께서는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는 유불선균을 쏙 뽑아서
이 선에 붙여놓았으니 삼교의 다양성을 함축한 채 미래를 향하는 선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이런 평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면 아마 이게 뭐 후천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아마 이 발표 마지막 그 원고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시간상 지면상 못하신 연구가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아마 굉장히 앞으로 논의를 하시면은 우리 학술대에서도 발표하실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김동환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분과 논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